어떤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추천의 글을 간단하게나마 써주십사 간곡히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이 책은 좋은 책이다라고 추천의 글을 써줬더니 출판사가 광고할 때 대통령이 추천하신 책이라고 해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책을 또 출판하고 이번에도 또 대통령에게 추천서를 써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바쁘신데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은 형편없는 책이다.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이거 대통령이 싫어하는 책이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호기심이 나가지고 또 이 책을 많이 사보게 되었다는 얘기죠. 또 이제 이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하고 대통령께 또 추천의 글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이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광고에 대통령이 읽고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책이라고 광고를 내가지고 이번엔 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제 은사가 원래 한 얘기 또 하는 게 제 은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꾸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럴 때 좀 사용하시라고. 그런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짓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와 관계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왜 나오셨습니까? 누구와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누구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교회가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이건 아예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디반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무디반이라고 하는 말 4번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무디반이라는 것이 이 교회 학교에서 그 학생을 한 명도 안 주고 혼자 시작해서 그 반을 전도해서 채우는 반을 무디반이라고 합니다. 무디반. D.L. 무디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1800년도 후반에 시카고에 이 D.L. 무디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시카고 그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근데 이 학생을 이 킴볼 선생님이 구두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이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D.L. 무디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신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를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무디가 학벌이 뛰어나지가 않았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자기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학생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으면은 전도해서 당신 반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학생을 한 명도 안 주고 그렇게 반을 시작하게 만든 겁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그렇지만은 이 D.L. 무디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뭐 몇 주가 안 돼가지고 학생들 뭐 한 100명 이상이 모이게 되었고 결국은 그 반이 풍성해지고 주일학교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과거 한국에서도 1970년대 또 80년대 교회학교가 한참 부흥할 때 교회마다 이 무디반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요, 그 무디 사랑방 아니면은 뭐 무디 전도회, 이런 무디 전도팀 이런 거 좀 만들면 어떨까, 혼자 시작해가지고 그 반을 불리고 그 사랑방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거 말이죠. 어쨌든 이 시카고의 이 작은 여선생님이었던 캠벨이라고 하는 이분이 무디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놨더니 엄청난 이런 역사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이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관계를. 그래서 끊어지면은 사실 생명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게 되죠. 자꾸 연결되어지고 이어질 때 생명은 살아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화가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되면 선이 끊어졌는가, 뭐 접속이 끊어졌는가, 이거 먼저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악한 마귀 사단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자꾸 이렇게 흩어놓습니다. 서로 연결을 끊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자기 나라보다도 더 큰 땅을 식민지로 가졌습니다. 뭐 인도도 갖고 뭐 아프리카나 이런데 동남아시아 많이 가졌죠. 남아메리카. 그런데 이들이 그 자기 나라보다도 수십 배 내지는 어떤 때는 뭐 더 큰 나라들을 통치하는 방법은 항상 분할 통치 방식이었어요. 분할 통치.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도 4개로 분할해서 통치를 했죠. 힘을 못 쓰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 힘을 못 쓰게 하려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모일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은 자꾸 서로 연결될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힘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안드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보니까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여기서 또 한 명 있습니다. 사도 요한인데, 본래 이 안드레의 스승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자기 스승으로 섬기기로 결단했던 신앙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남성스러운, 용감한 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안드레는 곧바로 자기 형님 또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인도해서 그렇게 어부 4명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친형제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형이나 동생이나 가족 전도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오늘 안드레는 자기 형님한테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데려왔던 것이죠. 여러분들,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자기 형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도저히 풀기 어려운 그 문제, 난제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왔고 연결시켜서 그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면은 한 소년이 가진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제자가 누구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제자가 누구냐, 바로 안드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잊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즉 안드레는 항상 이렇게 연결시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자꾸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그 축구선수, 월드컵 축구선수 이영표 이 집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처음에 축구에 빠지게 된 것은 패스하는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축구할 때 패스가 아니라 이 드리블, 공을 막 몰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기에 그냥 너무 자기가 매료가 된 거예요. 축구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공의 움직임과 자기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속이는 그 기쁨에 아주 흠뻑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동료들은
동료들이 자기의 보호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인 욕심에 빠져서 패스, 연결하지 않고 공을 오래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자신의 동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기는 모르고 있었대요. 근데 그가 이제 프로가 되어지고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어지고 또 유럽에서 선수로 뛸 때 깨달은 것은, 여러분, keep the ball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공을 소유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혼자 공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패스해서 우리 팀이 공을 소유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수가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구는 22명의 선수가 조그마한 공 하나를 가지고 90분 동안 뛰는 경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웃기죠. 그런데 이 22명의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한 경기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평균 2분 30초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잘 풀릴 때는요, 내가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적어도 패스가 잘 됩니다. 패스가. 근데 이 드리블 있죠. 공을 자기가 몰고 막 들어가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이거는 패스할 데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축구 선수들의 전략인 거예요. 그게 최고가 아닌 거죠. 원래 축구가 잘 되고 이기려면은 서로 패스가 잘 돼, 패스가. 그러면 그 팀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패스하고 연결이 잘 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영적 성장이 있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이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막 드리블하고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뭐 공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도 주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저 사람 혼자 다 독주하네, 나는 여기 와서 할 것이 없네, 이렇게 되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서로 패스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이 안드레는 이처럼 이 영적 경기 진행을 잘하는 아주 이 패스가 좋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 자꾸 이렇게 연결시켰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가 속한 팀은 늘 쉽게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안드레를 거쳐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안드레가 제자 중에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안드레는 이게 연결책이었어요. 연결책.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벨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항상 이 안드레를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드레의 위치가 뭐냐, 항상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커넥터였습니다. 이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있는데 사람이 와서 예수님처럼 대단한 일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시키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커넥터 역할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단지 가장 위대하신 분 예수님께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또 소망 없는 사람들을, 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한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칠 수 있게 이렇게 자꾸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이 나면 그 부대에 통신병부터 죽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통신병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통신병은 그 부대에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늘 대체할 수 있도록 한 2명 정도 이렇게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보직이 아니어도. 여러분, 그 이유는 부대가 본부와 연결하지 못하게 되면요, 통신병이 죽거나 통신이 끊어져서,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면 신경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 부대가 무기와 전력이 세도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넥터들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른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커넥터, 예수님과 이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과 모든 문제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중보기도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새벽기도 나오는 이런 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전쟁 부대에 있어서 통신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통신이 안 되니까 예수님과 끊어져 가지고 해서 아무리 교회가 능력이 많고 건물이 크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나중에 망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과 연결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이 기도의 커넥터들, 주님과 계속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 발전에 있어서도요, 이 커넥터도 있지만은 이 컨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컨테이너. 이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컨테이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세계 경제가 이처럼 지구촌 경제가 크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외로요, 가장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의 발견인데, 그것이 뭐냐, 지금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멜콤 맥닐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만듦으로써 육지와 바다를 연결한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가 없어진 거죠. 이 컨테이너 때문에 사실은 월남전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들이 무역으로 망했던 나라들이 이만큼 잘 살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컨테이너가 없었다면요, 거기에 실는 비용, 위험 부담, 무너지는 거, 부상, 도둑 맞는 거, 무역이 대량으로 증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다와 육지를 연결함을 통해서 크나큰 이율이 거기에 이제 창출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 문제 해결자, 최고 관리자, 상담자,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연결자, 이 커넥터 내지는 뭐 컨테이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자꾸 우리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데려다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자꾸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찬송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찬송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안드레를 보면은 항상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을 했던 겁니다. 사람을 연결시키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연결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안드레도 그렇지만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늘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집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예수님 방문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할 때 마르다 언니가 속이 상한 겁니다. 왜? 마리아가 동생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전 이걸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이 마르다가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 그것은 뭐냐? 자기를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마리아와 같이 대들고 싸우지 않고 누구한테 간 겁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뭐 일로 바치는 형상은 됐지만은 그래도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보따리, 그 고민의 보따리, 그 속상함들, 또 나의 마음을 상처 있게 했던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성공했던 인물들은 다 이와 같이 그랬어요. 우리 한나 같은 사람도 그랬고요. 자기를 격동시키는 작은 부인이었던 이 브린나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울며불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이 사울과 다윗은 싸우지 않고 모든 고통을 항상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인물들은 전부 다 망하지 않고 하나같이 마지막에 가서는 인생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을 여러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다 갖다 드리면 그게 주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에게 연결하는 일이라면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면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 문제를 주님께 연결시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좋은 점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안드레, 그래서 이 안드레의 별명 중에 하나 뭐냐면은 항상 처음 시작했던 사람. 뭐든지 시작하는 것이 쉬웠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면 처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예를 들어서 뭐 새벽기도 시작하자 그러면 처음 시작 못 하죠. 왜냐면 그거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될까 봐. 내지는 뭐 하여튼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을 많은 사람들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는 처음 시작을 쉽게 했어요. 시작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도 쉽게 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은 영영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안드레는 무슨 일이든지 쉽게 시작했어요. 그건 왜?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늘 하나님께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게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안드레는 그래서 마중물과 같은 사람, 불씨 같은 사람, 작은 것에 항상 큰 것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와 같은 사람 곁에는요 늘 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 옆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가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고, 또 야고보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이 안드레 옆에는 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세계의 여러 국기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국기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패션 디자이너들도 얘기하지만 이 영국의 국기입니다. 영국의. 여러분, 영국 국기를 이렇게 보면 나오네. 보면은요, 이 네 나라가 사실은 영국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UK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저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북아일랜드 다 나오네. 그 다음에 잉글랜드,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이 웨일즈라고 하는 이 네 지방이 합쳐진 건데, 원래는 웨일즈는 처음부터 이 잉글랜드에 부속이 되었고요. 사실은 그 영국의 저 국기인 저게 유니온 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유니온 잭을 만들 때에 세 나라의 국기를 합쳐놓은 겁니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이 국기를요. 특히 근데 이 국기에 사용되어진 저 십자가가 이 안드레아 크로스입니다. 안드레 십자가입니다. 안드레.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곱하기처럼 된 저 십자가, 즉 안드레 십자가. 더하기 십자가도 좋지만 곱하기 십자가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저게 왜 안드레 십자가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를 쓴 사람의 그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원래 안드레는 이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 후 러시아의 남부인 이 스키티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당했지만 또 다시 그리스로 와가지고 그리스의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페투테의 주지사인 에게테스 동생과 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주지사의 부인과 그 동생에게 예수를 믿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주지사가 이 안드레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로 저렇게 X자형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게 안드레 십자가입니다. 안드레는 순교하면서도 이러한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고 사랑한 주님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저 화가 멀릴로의 작품이죠. 저것이 1600년도에 그린 건데, 안드레의 순교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안드레가 저렇게 순교할 때에 옆에 이렇게 천을 붙잡고 있는 저 사람 있죠. 저게 이제 실제로 보면 젊은 사람인데, 저게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던 그 어린 아이, 저렇게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저런 그림들을 저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나오고 야고보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나중에 헬라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이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이 믿게 되어지고 빌립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나다니엘이 믿게 되어지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또 빌립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와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단지 모든 것을 그냥 연결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연결 계속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고 모셔오고 여러분들 그랬더니 저렇게 위대한 일들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쉽게 했다는 겁니다. 쉽게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레에 대한 에피소드가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에피소드가 많지 않냐? 베드로는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 감옥에도 갇히고 뭐 또 하고 뭐 또 힘들었는데 이 안드레는 좀 편하게 산 것 같아요. 왜? 편케 주님께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4절에도 보면요 모세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그 전까지는 모세가 아주 힘들고 고생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했어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 믿었지만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모세도요 이제 주님이 가십시오. 주님이 안 가면 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편케하겠다. 이때부터 모세가 편하게 신앙생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어렵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 안드레처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를 구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여러분 스스로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연결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다가 연결하고 그 사람을 목사님들에게 연결하고 그 사람들을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자꾸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처럼 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강물이 사는 길은 바다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강도 바다와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죽은 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게 그게 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는요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을 회개시킨 베드로와는 달리 그냥 조용하게 또 개인적인 이 접촉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드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했고 또 빌립을 나다니엘을 이디오피아 내시 등등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그 인물들을 만드는 정말 리더 중에 리더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대중적으로는 크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뭐 빌리브 그레암 목사님 같은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냥 우리가 전도한 한 영혼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얼마나 크게 그 사람이 쓰일지 감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이 기대감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 앞에 인도하여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유명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근데 리빙스턴을 세례 주었던 목사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오직 리빙스턴 한 사람한테만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한테 세례 준 그 사람이 리빙스턴이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내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 한 명, 내가 전도한 한 영혼, 내가 접하는 한 성도들 귀히 여기고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연결시키기만 하면 우리의 임무는 되는 끝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케네디 대통령의 IQ는 119였어요. 119. 근데 레이건 대통령의 IQ는 105였습니다. 뭐 100이 평균이니까 뭐 그렇게 썩 좋은 IQ는 아니죠. 특별한 사람 아니었지만은 2013년도에 링컨과 케네디를 뛰어넘어 가지고 미국 최고의 대통령 인기 투표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이건이었어요. 레이건을 그렇게 또 그 당시엔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책이 나왔는데 이 영국의 이 대처 수상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국의 대처는 3번이나 연임한 수상이기 때문에 이 영국의 대처가 통치하는 동안에 미국 대통령이 10번이나 바뀌었어요. 10명이나. 그러니까 10명의 대통령과 계속
계속 만났던 거죠. 부시, 아버지 부시, 케네디,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또 부시, 클링턴 이런 사람들을 다 이 대처가 만났는데 이 대처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만난 미국, 제가 만난 미국 대통령 중에 다 좋지만 레이건이 최고다. 그 이유를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자서전에다가 레이건은 인간적으로는 똑똑하거나 또 월등하거나 탁월한 인물은 아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면 되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평가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잘 연결시켜 주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 밑에 또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5월 가정의 달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처럼 어머니들이 사실은 이 커넥트, 연결자의 역할들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안 되면 그걸 계속 뭐 선생님한테 연결하고 목사님한테 연결하고 친구들하고, 이 아버지들은 그런 관심들을 많이 못 가졌는데 어머니들이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전남 여수에서 자기 딸을 20리 100길로 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5시간을 섬에서 육지까지 정말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통역시켰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냐? 이게 실화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1962년 2월 10일에 여수 남초등학교 이 졸업식장에 그 회색 스웨터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 부인이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서 상장을 받자 장내는 박수가 떠나갈 듯이 박수를 쳤고, 또 졸업하는 그 부인의 딸은 그 앞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세 채밖에 집이 없는 외딴 섬에 살았고요. 주민이라고는 2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섬에서 제일 가까운 여수에 볼 일이 있어도 섬 사람들 자기들이 직접 만든 작은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외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 공부시켜야 한다는 말을 어렵게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20리나 되는 백길 어떻게 다닐 수 있냐고 하면서 이 남편은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그 섬에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딸을 남편 몰래 육지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그냥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20리나 되는 험한, 이제 7, 8마일 되겠죠, 험한 물결을 가로지르며 손수 노를 저어서 이 아이를 학교다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섬으로 돌아와서 밭일을 하다가 또 저녁이 되면 다시 배를 타고 또 노를 젓고 가가지고 딸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딸도 울고 어머니도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 딸은 어머니가 자기를 육지에 홀로 남겨두고 가는 것이 두려워서 울었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 늦어서 딸이 애처로워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시계도 없는 섬에서, 수탉도 없었대요. 근데 그 섬에는 이분이 매일 그냥 이 느낌에 의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을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6년 동안 하루같이 오간 백길이 무려 33,000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감격스러운 울음으로 졸업장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의 이제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하게 해주고, 또 서울에 집을 하사해서 지금도 잘 살고 계시다는데, 그래서 저걸 또 노래로 영화도 만들고 한국 보니까요, 이미자가 노래도 부르고 했더라고요. 어떤 걸 노래를 작곡해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딸을 육지의 학교에 있는 그 학교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과, 얘가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다가 나처럼 죽을 거다, 이 무슨, 그래야 딸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의 영혼은 물론이지만은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우리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 또 자녀들 그대로 놓으면은 영원히 죽을 인생,
교회와 연결시키고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복음과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또 목회자들과 여러분들 계속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연결자가 되십시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드레와 같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